날씨가 많이 더워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설교 듣기도 힘드신데, 특별히 오늘 설교는 힘들어도 잘 들어야 되고 오늘 예배는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평생 예배 열심히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엄청나게 짓고 여기에서 지금 수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안산 구로문 교회 예배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가, 요즘은 예배지만 옛날에는 제사였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하늘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벼락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요즘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제물을 우리가 안 가져오고, 왜 안 가져오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가져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데는 무슨 원칙이 있구나, 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사람이, 에어컨을 좀 꺼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두 부부가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헌금 얼마 드리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존경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박수치니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칭찬 인정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 재산 다 몽땅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 드리려고 했는데 다 팔고 나니까 좀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얼마를 감춤해, 얼마 감춰놓고 나머지 드리자, 그렇게 상의가 돼가지고 얼마 감추고 가져왔다가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아나니아가 먼저 와서 드리다가 죽고, 사람들이 그 사람 가서 장례 치르고 돌아오니까 그것도 모르고 또 삽비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그를 드리다가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뭔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정말로 이 더운 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추운 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예배 받은 적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장로님은 늘 이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내 자녀가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늘 부탁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뭐 늘 얘기해.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미국에 출장을 2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이 아들이 나 없어도 교회 잘 가서 예배 드리고 올까? 이런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기 전에 늘 이야기했어요. 나 없더라도 예배당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린애입니까? 철떡같이 대답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주일날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늘 걱정인 거죠. 이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교회는 갔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예배당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교회 잘 갔다 왔냐? 예배 잘 드리고 왔냐? 예, 잘 드리고 왔어요. 그래, 잘했구나. 근데 오늘 대표 기도는 누가 하더냐? 제가 좀 늦게 가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니까 대표 기도 끝났어요. 그럼 설교 제목은 뭐더냐? 제가 그 시간에 졸아서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광고는 뭐를 하더냐? 제가 설교 끝나고 나와서 광고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예배는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지만 늦게 왔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정신 다른 데 팔고 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성가대, 송령도 하기 전에 나가는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왜 인간들 중에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구원받고 복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려두신 귀중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야처럼 예배를 드렸다가는 이건 안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가 뭔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은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배가 뭔지 알고 드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제2민족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제사를 아주 정성껏 조상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집은 일찍 예수님을 아버지가 믿어서 제사를 안 지냈지만 큰 집에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뭐 엄청나게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옛날에 다 아시죠? 한밤중에도 드리고 명절 되면 드리고, 제사 드릴 때 가보면 자다 일어나가지고 투들투들 하면서 막 옷 입고 그냥 또 막 정신없이 절 몇 번 하고 제사 끝나는 제사도 있고, 명절 때 제사는 수십 명이 서가지고 막 쫙 제사를 드리는데, 절을 하는데 장난하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그냥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른한테 혼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조상께 절하고 조상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또 그것이 정말로 조상을 위하는 것이냐 깊이 생각하고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알고 드리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냥 어른들 눈치 보고 혼나니까 어린 마음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라고 이곳에 있는 것이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장나면 이곳에 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로 썰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하시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인 10사람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내가 이 성에서 10사람도 못 찾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10사람도 없다. 이 성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살려두셨는데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죄짓고 음란한 일을 하고 사는데 왜 인간을 살려둘 이유가 뭐 있겠어요? 홍수로 싹 멸했던 거죠. 유황불로 다 멸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생겨지고 있어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일날 되면 예배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은 주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한 주간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내가 준비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을 기다리고 토요일에 준비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녀라고 말하지만 주일날 그냥 예배 오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할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찬양을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케 해라, 출애굽시키라. 그 이유는 뭐예요?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지금 바로 왕 밑에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니까 너희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섬기라고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죄짓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는 천국의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 곳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평생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가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통과하시면서 그 땅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을 때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점령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과 막 결혼을 했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방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많은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저것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래서 씨를 퍼뜨린 사람들. 그래서 유대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잘 가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가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서 가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족속이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사람은 구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4장 2절에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곳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릴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가운을 입어야 되냐? 벗어야 되냐? 찬양대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예배 장소, 방법 이런 것들 인간적인 입장에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장소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한다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내 예배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계속 보세요. 21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장로님의 하나님이고 부모님들의 하나님이고 권사님들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지금 그분에게 정말로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50년 이상 믿고 교회 와서 50년 이상 예배를 드렸는데 50년 동안 예수님 안 믿은 사람과 아니 예배 안 드린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것이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26년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26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26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는가?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뭔가? 나은 점이 없다면 왜 나은 것이 없을까? 이 여름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추울 때도 예배 드리고 철야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안 드린 사람과 다른 점이 왜 없을까? 없다면 이건 큰 문제인 것이죠. 이건 정말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안 드린 사람과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면 왜 그럴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안 달라질 수가 없고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빨리 가고 예배 시간에 정성을 안 기울이고 혹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별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드린 사람은요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예배들도 있었어요. 무슨 축하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뭐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축하하고 하나님만 올려 드려야 되는. 그거는 축하식이 돼야지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프랑스에 루이 14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죠. 5살 때 왕이 돼서 72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궁전 이런 것들을 다 이분이 만들었잖아요. 이분은 나는 태양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힘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궁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페놀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왕궁에서. 그런데 어느 날은 루이 14세가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왕이 물었죠. 왜 오늘은 예배 드리러 아무도 안 왔냐?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오늘은 루이 14세 왕이 우리 교회 안 온다고 제가 강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안 와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왕이 안 온다고 해서 안 오는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광고를 했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엄청난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함께 앉아 있는 그런 예배자들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2부 예배, 3부 예배 찬양대가 너무 수고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박수를 합니다. 근데 이 박수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면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근데 찬양대 잘했다고 박수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박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군대 지휘관이 기독교인이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장군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그 밑에 참모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참모가 불교인이 오면 다 불당 가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오후 예배 안 오면 같이 안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오후 예배 오면 그래도 뭐 가끔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고 말이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서. 그 수준밖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오고,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양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제물 그대로 있으면 이 제사는 안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엘리야가 드린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50명, 850명이 드린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안 받았는지 모두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최초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소사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첫 번째 첫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 가인이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내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 자기를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뭐 동생이 있어서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다. 열받아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들판에서 쳐서 죽였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셔서 자기 예배 안 받았다고 열받아서 예배 받은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인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누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않는 마음의 제사가,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 여러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가장 일반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가인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피 흘리는 제사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곡물로도 드리라고 그랬거든. 소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거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가인이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양을 들여서 받고 농산물을 들여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을 믿고 예배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신다. 너 잘했다. 그리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자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0년 이상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당에 와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맨 사람만 보이잖아요. 못생긴 목사만 보이고 보기 싫은 인간들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고 싸우죠. 맨 보기 싫은 인간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예배 올려드리는 이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옛날에는 진정으로 요즘은 진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인격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 반대말은 뭡니까?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나의 간구를 들으시지 라고 하는 간절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훌륭한 선생님 만나면 좋은 부모 만나면 좋은 영향력 아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온갖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내 인생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만나면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모든 아픔이 회복되고 모든 힘듦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고 가지 마세요. 사람 보고 가면 상처만 받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대권 후보자가 되면 다 미국 가서 대통령 만나고 옵니다. 대통령 만나고 온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뭐 미국 대통령이 안 만나주면 그 사람은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미국의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날마다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복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 준비된 예비된 몸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